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71쪽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우리 3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무너져 내리고 허물어지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의뢰하고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체하여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모습까지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러 일어나셨다 이렇게 시작하죠.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3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십니다. 그러니까 대법정에 하나님이 검사의 역할도 하시고 판사의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변론하게. 그러니까 그 죄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 발뺌을 자꾸 하니까 그것을 변론하러 일어나시는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신다. 이 서신다는 표현이 참 이렇게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앉아서 온 세상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이젠 심판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목록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판결을 하시고 집행하시는데 그러려고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세월호에 그렇게 많은 죄 없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 수 있느냐. 또 어디에 그렇게 산불이 나서 수많은 수재민이 생길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그래.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둬? 또 그러는 거예요. 저런 살인자들을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또 그냥 둬?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뭐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누군가 어디 책에서 한번 읽었는데 그런 게 뭐 어떤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서로 싸움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러면 우리 내일까지
너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고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만나서 우리 토론하자 이렇게 했대.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뭘 가져왔을까요?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할 증거나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왔어요. 아침에 해가 뜨죠. 저녁에 밤이 오죠. 이거 누가 만들었냐? 누가 낮과 밤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 온 우주를 만들었고, 누가 사계절을 주셨고, 누가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넘치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 도저히 토론이 되어지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고 그분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자리에 일어나실 때, 그때는 이 엄미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이고 심판의 날이다. 우리가 어제 읽은 2장 19절과 2장 21절에 어제 이틀 전에 읽은 토요일 날 읽은 거네요.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분이 일어나실 때 세상은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분이 침묵하시다가 일어나실 때 땅이 진동되고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심판의 날이든가 아니면 마지막 때가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계신다고 믿지만 그게 실감 있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리에 일어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그분은 구체적으로 변론하러 일어나신, 아마 그 천상의 모습을 오늘 이사야는 환상 중에 보았을 것이고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죄의 목록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지도자들의 죄로부터 시작된다. 어느 시대나 지도자들의 죄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건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자, 14절 말씀 나오고 14절입니다. 3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장로들은 이제 그 시대의 지도자들, 원로들을 얘기해요. 고관들을 정치인들이에요. 사회 지도자들. 근데 그들을 심문할 것이다. 그들을 먼저 불러서. 근데 그들의 죄목이 뭐냐? 뭘 삼켰어요? 포도원을 삼켰어요. 이 포도원은 뭘 가리켜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어요. 이스라엘이란 포도원을 맡겼어요. 우리가 포도원 농부 비유처럼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자기 먼 여행을 갔어. 그들이 이 소작을 받으러 오니까 이게 주질 않는 거야. 하인을 보내고 그러다 안 되고 다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 죽이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곧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나라를 맡겼는데 그들이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놨고 그 나라를 자기들의 것으로 결국 삼았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삼켰다는 건 뭐예요? 삼켰다. 그것은 포도원을 침탈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하나님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 갔다. 자기들의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건강과 모든 재물과 모든 사회적인 영역과 지위와 신분과 재주는 은사는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나는 그걸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해.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해. 내 생명은 내 거라고 생각. 내 재물은 내 거라고 생각. 하나님 잠시 맡긴 거에 불과한. 그래서 그 관리를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걷어가시. 그 나라를 그들에게서 결국 다시 빼앗으시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바로 너희다. 너희가 바로 포도원을 삼켜버렸다. 이 대낮에 삼킨다는 것은 이거 생도둑놈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남의 재산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다.
이스라엘에 그들이 섬기고 돌봐야 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재산들을 다 탈취해. 이 탈취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가죽을 벗기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의 가죽을 벗기는 것 같은 고통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들 집에 쌓아놓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허물어뜨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누구냐를 잊어버렸어요. 다 자기들 마음이 자기들 것인 줄 알아.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늘 나오면은 뭐 하는 말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근데 존경은 무슨 개뿔이 존경을 해? 그들끼리 모여 앉으면 존경해요? 백성들은 개돼지와 똑같아. 그냥 조금 먹여주면 좋아하고 돈 좀 풀어주면 또 막 짖고 그냥 좀 그러면 또 막 아쉬워서 막 시끄럽고 그러고 난리법석을 떨고 뭐 되게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들의 여론을 그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적당히 먹여줬다가 적당히 조였다가 그걸 정치인들이 능한 거야. 그걸 능한 사람들이 인기가 좋은 사람들, 말재간이 좋고 이런 사람. 정말 그들이 백성을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정치적인 그런 오사죠.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뭐 구약 시대의 이 지도자들이나 오늘 지도자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들이 위정자의 자리에 오르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 집안 하나 출세시키고 자기 어떤 동문들 하나 출세시키고 자기 고향에 빚내고 뭐 그거 뭐 이거 있어요. 나라 걱정은 다 하는 거. 물론 뭐 망하게는 할 수 없죠. 그들이 열심히 하죠. 그러나 결국은 이기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자들과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정말 백성을 섬겼을까? 왕처럼? 나는 당신들의 종이고 당신들은 우리의 왕이라고? 어린 반푼 없는 소리죠. 15절을 말씀해.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들은 백성을 짓밟았어. 백성을 잘 섬기라고, 백성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랬더니 그들을 다 짓밟아버려.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맷돌질이라는 것은 아주 으깨는 거야. 으깨는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들을 도저히 살 수 없도록 발로 밟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것이 결정적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사회 지도자라는 건 너무 중요하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백성들도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 돼. 그들의 책임이 크다. 성경에도 아무나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 심판이 크다. 교회에서도 뭐 장로님 되려고 또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까지 있더라고. 뭐 그걸 또 하려고 운동까지 하고 다니면서 밥까지 사주면서 나를 또 장로로 찍어달라고 또 그렇게까지. 또 우리 교단에서는 보면 총회장 서로 하려고 또 자기 총회장 찍어달라고 다니면서 돈 쓰면서 밥 사주고 또 봉투 주는 분들도 있고. 그건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안 하려고 양보해야 돼. 이번에 좀 맡아달라고, 맡을 사람이 없다고. 그럼 내가 조금만 하겠다고 이래야지. 이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왜? 나중에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도 똑같고 이 사회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도 똑같다. 근데 우리는 서로 맡으려고 그러죠. 서로 못 맡아서 난리죠. 당대표 서로 하려고 그러고 도지사 서로 하려고 그러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그런데 그 책임이 더 크다. 하나님 그 책임을 다 물으신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사람들의 눈은 적당히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의 예리한 눈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의 부인들과 또 우리는 부인들이 또 문제잖아. 또 그 소고기는 시켜 먹어가지고 또 그것도 법인카드로 왜 결제를 해가지고 또 계속 시끄럽잖아. 경기도에서 부인들이 좀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이 부인이 또 집에 또 혼자 못 있어. 그러니까 자꾸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켜. 근데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야. 그 부인들과 딸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보세요. 자,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해. 이게 딸 시온 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의인적인 표현인데 시온의 딸 하면은 여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온,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인들. 근데 그들은 주로 고관대의 부인과 딸들이에요. 그들이 어떠냐? 그들이 교만해서 느린 목. 자, 그러면 교만하면 목을 느린다는 거예요. 목을 뻣뻣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제 그 표현이에요. 그들이 한없이 교만해. 왜? 남편들이 뭐 돈 잘 벌어 권력을 마음대로 흔들고 백성을 억누르니까 얼마나 그들이 신났겠어요.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이 정을 통하는 눈이라는 건 음란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을 유혹하는 눈길이라는 거예요. 화장을 짓게 하고 남성들을 유혹하는 아주 음란에 빠져 있다는 게 그들의 부인들은. 로마 시대 보면은, 왜 우리가 로마 시대 영화 보면은 그 고관들의 부인들이 자기 하인들을 불러서 또 이렇게 성행위를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맞는 또 애인을 만나고 뭐 이런 것이 로마 시대의 그 타락한 동성애와 함께 이렇게 음란한 시대잖아요. 결국 로마가 망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 시대의 예루살렘은 그들이 걸음을 아기작거려 걸으며, 이건 어떤 걸음일까? 정을 통하는 눈은 그럴 것 같은데 아기작거리는 것은 아주 요염한 걸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걸 가리켜서 좌우로 몸을 흔드는 걸음,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것은 아주 음란과 허영, 그리고 남성 이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발걸음들,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오나 17절에 보니까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겨. 이 머리 이마에 이 온병이, 피부병이 돋아가지고 온 그 딱지가 붙는 그런 아주 추한 몰골이 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바벨론이 침공하면 그 여인들은 다 성폭행 당하고 다 그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로운 일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의 종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귀를 막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어떤 장식을 해서 그 장식을 다 제거하신다 그랬는데 한번 18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서 쉬지 말고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 제하시리니. 그러니까 어디 한번 나가려면 아마 치장하는 시간이 굉장히 걸렸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치장해요, 그렇죠? 여인의 이게 온몸에 이 두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다 제거하신다. 심판 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 되면. 18절에 보니까 발목걸이. 그건 아프리카 그 인디언들이 하는 건데, 발목걸이를 유대인 여인들이 또 머리에 망사를 썼어요. 아주 또 이렇게 햇빛을 막기 위해서 그랬는지 또 아주 세련되게 했는지. 또 반달 장식, 이건 이교도들이 쓰는 이렇게 목걸이에요. 반달이 달린 장식. 이거는 이교의 어떤 그런 귀신을 쫓는 행위에서 시작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에요. 영적인 타락이죠. 19절 귀고리,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또 20절 화관, 이건 머리 땡기예요. 발목 사슬, 발목에도 사슬이 있고 띠, 허리띠. 향압이라는 것은 향기가 나는 갑이에요. 성냥갑만 한 건데 그 향기가 나서 여인들이 이렇게 남성들에게 좋은 이렇게 이미지를 줄 때. 호신부, 이것은 부적이에요. 부적. 맞아. 오늘도 운이 좋으라고 하잖아요. 이건 이교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이미 타락해 있었어요. 21절에 반지와 코고리까지, 예복, 겉옷, 또 목도리와 손주머니. 23절에 손거울까지. 왜? 얼굴을 봐야 되니까. 세마포, 이것은 모시 옷을 가리키고, 또 머리 수건, 또 너울, 너울은 긴 망토를 얘기하는 망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장식으로. 그래서 사치가 극에 달했다. 사치가. 돈 많이 잘 벌어주는 뭐 남편들이 있는데 사치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다 얼마나 검소하신가. 그렇죠? 여기 이런 걸 가진 분들이 여기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들, 꾸민 것들이 결국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추추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향기로운 냄새 대신 썩은 냄새가 진동하 그 여인들에게서 그 휘황찬란한 허리 대신 포승줄에 묶일 거라.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니까 바벨론으로. 또 머리털로 막 머리에 머리를 얹어가지고 머리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머리가 다 밀어서 대머리가 된 대머리. 대머리가 여성을 대머리가 되면 어떤 모습을. 또 화려한 옷 대신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혀놔. 그리고 아름다움이 뭐예요? 수치스러운 흔적으로 바꿔버린 이런 포로된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성적인 놀이개가 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백화점이 얼마나 많고 여인들이 사치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각종 귀정품, 각종 시계, 뭐 이름 말할 수 없죠. 사치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옷 한 벌에 뭐 몇천만 원도 뭐 그런 것도 넘칠 거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부끄러운 수치로 변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이제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게 되느냐?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가 망할 때 이렇게 망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오늘 역사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그래서 이 예언서예요. 그때만 맞고 지금은 틀리면 예언서가 아니에요. 그때도 맞았고 지금도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와 똑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과 허영과 이런 데 빠지면 결국 결과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이렇게 돈을 어떻게든 벌어가지고 허영스럽게 이렇게 쓰면은 결국 그 피는 누가? 그 가난한 자들의 피라는. 가난한 자들은 집값이 오르고 뭐 이렇게 물가가 올라서 살기 힘들고 결국 그들은 평생을 일해도 맨날 사회복지에서 이렇게 지원받는 자리를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살아. 아무리 경제 불황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더 늘었지 줄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 그래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있는 사람들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오히려 이 그런 사회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된 사회.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여성들의 사치. 뭐 우리가 이렇게 동탄 시골에 살아 그렇지, 잘 사는 동네에 가서 보면 그 여인들이 밤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돈을 낭비하고 다닐까. 그렇죠? 왜? 돈 쓸 데가 없어서 물수도 탄다는 얘기가 그런 게 우리 사회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때도 지금이나 권력자들의 아내나 재벌들의 아내는 똑같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것이 다 멸망의 요인이 되어 것이고, 그 결과가 뭐냐? 25절 26절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25절 26절 시작.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장정들은 칼에 쓰러지고 너희의 남편과 자식들은,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망할 것이고,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 이 성문이라는 것은 성문 앞이 원래 시장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거기서 재판이 열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 소리가 있는 곳이 성문 공터예요. 근데 그 공터에는 슬픔과 통곡만이 넘칠 것이다. 나라가 망한 모습이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허물어지는, 땅에 앉으리라는 것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틀림없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당했고, 그리고 그들은 코가 끼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더 많은 사람들은 살상을 당하고, 시신이 성 안을 가득 채웠겠죠. 그렇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 코로나로 죽을 때 어느 나라 보니까 막 시신 이렇게 치울 수가 없어요. 시신을 쌓아놓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할 수가 없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그런 일들은 이미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와 음란과 사치와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일들에 열심을 내면은 결국은 더 엄청난 일도 우리가 당할 수 있다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통한 시간.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모든 게 자유예요. 그러나 지금 감사합니까? 지금 만족합니까? 지금도 불만족해요. 지금도 감사가 없고 지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